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이 이번 주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이지요. 이제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두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설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두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절기라 그러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 명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 명절을 꼭 1년에 3번씩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셨는데 이 명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명절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 그냥 뭐 연휴에 좀 쉬면서 그렇게 좀 쉬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6월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사단의 애굽에 너희들이 노예였다. 애굽엔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77절은 그의 첫 소실,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고요. 장막절은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곡식을 이제 창고에 다 넣고 난 뒤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풍성히 또 이렇게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드렸던 지켰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계절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세 가지 명심해야 될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 명절을 만들고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뭐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또 절기가 있지요. 그런데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설날과 또 추석 이렇게 명절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사도 지내고요. 여러 가지 뭐 미신적인, 하나님 싫어하는 불신적인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추석에 맞추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석은요, 우리 고유 명절인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해 이제 농산 과일 아니면 곡식 이런 한 해 농산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명절이 추석이지요. 이건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구약시대에는 장막절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 제목들을 떠올리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올해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떨어졌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위협과 또 경제적인 위협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도 유례없는 그러한 마이너스 성장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잘 극복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너무나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서 개인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빠진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피폐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추석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붙고 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건강을 병이 나아서 건강을 되찾고 내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뭡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감사,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뭐냐면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은요 거기에서 총리라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식민지 나라에 이방인 사람이 와서 총리까지 올라가자 그 바벨론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래서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누명을 씌워서 이제 죽이자라고 생각하고는 무슨 일을 벌리느냐? 왕 외에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는 사형을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술책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앞의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죽이기로 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닫고 하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마지막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모함을 당하고 큰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상황에서 감사는 잘
나오지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감사를 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리고 다니엘이 아마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을 겁니다. 사실 상황으로 본다면 본능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내가 이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심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이 이방 땅에 와서 그냥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 비록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를 이렇게 모함은 하지만, 그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는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나라 잃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 하면 이 상황에서 감사 제목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그 감사 제목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이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퍼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요, 제가 아직 코로나 이 확진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떨어지셔서 이렇게 하시지만 뭡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까지 뭡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올 추석에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하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 제목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뭡니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추석을 이번에 맞이하면서요, 여러분 아마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모이면 원망 불평이 많을 겁니다. 이 올해는 이런 것이 안 됐고 이런 것이 힘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 다르게 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르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얼마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판을 나가보면 또 시외를 나가보면 오곡이 무르익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 들판입니다. 과일이 그래도 익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곡식들이 제일 풍성할 때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절을 왜 추석 이날을 지냈는가? 먹을 게 많아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서 햇 과일, 햇 곡식을 가지고 예전에는 제사도 지내고요. 하지만 이웃과 나누어 가지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냈던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여러분, 추석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1년 12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왜 났느냐면 추석이 되고 한가위가 되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을이 되었는데 아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곡식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요, 그 주인이 기뻐합니다.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주인이 그 나무는 지극정성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과일나무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결단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찍어 버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는가? 나는 지금 올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이 9가지 중에 올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내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열매 맺지 않는 겉으로 번지는 열매는 그건 큰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래 뭡니까? 저절로 외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하나됨과 평화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열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 맺었습니까? 그저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가 내 안에 정말 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열매, 충성스럽게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직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충성되게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내가 영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가정 가운데, 내가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이 추석에 반드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맺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열매가 없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비결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나 옛자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저절로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아가시면 그 환경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또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뭡니까? 나 옛자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향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추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추석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향에 가는 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캠페인이 고향에 가지 맙시다. 고향에 올해는 좀 자제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아마 코로나 확산을 염려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캠페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향을 찾을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추석 명절이 되면 3천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인구의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뭡니까? 움직이는데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다 고향 가는 겁니다. 고향을 가든지 아니면 일가 친척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그러면서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저희 아버님도 보면요 아직까지 고향을 가세요. 그리고는 고향 가는 전날은요 아직도 밤잠을 설치십니다. 그리고 고향을 좋아하십니다. 왜 고향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고향은요 내가 태어난 나의 어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있는데 안 가시는 분들은 보면요 고향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고향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고향 가시지, 고향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리워는 하지만 거의 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향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본향은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곳이 고향이면요 본향은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뭡니까? 돌아가야 될 곳이, 그곳이 뭡니까? 본향입니다. 본래 내가 왔던 곳, 내가 그리고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이 본향인데 이 본향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 간증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요, 천국에 뭐 금은보화가 많고 뭐 너무 잘해놓아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금은보화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사모한다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뭡니까? 진짜 우리가 두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본향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 얼마나 여러분 막히는지 모릅니다. 고향 한번 가려면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뭐가 됩니까?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꼬박꼬박 다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향 가는 길이 힘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그것은 바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향에 우리 살아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아마 명절에 또 고향으로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이 더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더 아마 좀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올해 추석은. 그러신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천국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곳에는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곳에 뭡니까? 우리의 장막이, 우리가 거할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고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천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목들을 찾으시고 감사한 의미들을 찾으시고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들을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마 추석 되면 햇 과일들, 햇 곡식들 이런 것들 아마 나누어 드실 겁니다. 드시면서 나는 무슨 열매 맺고 있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열매를 맺었는가? 맺고 있다면 얼마만큼 맺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혀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갈까요? 나는 얼마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천국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 역경, 어려움 내가 감수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 계신 곳 바라보며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명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갑니다. 싸우며 나 다시금 기도하니 다시금 기도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모하며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더 천국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저 천국에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애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며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삶을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고자 다짐한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계신 저 천국 더욱더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주님 오늘의 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죄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천국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를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